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온 가지 함께 동료처럼 예배로 불러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의 이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금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셈을 공부하여 주시고 민들의 마른 풀같이 단비를 맞아 소송하듯이 우리 영과 힘이 솟게 되는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가지 소원들을 아뢰고 간구하였사오니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대하는 신령들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천 순복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현명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몸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때에 그들의 상한 마음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쌓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늘 푸른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고 각 지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절이면 예수님 생각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부활주일 지나고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꿈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유다의 사자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7인이 꽉 붙여져서요. 그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의 모든 불의가 이제 의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그 책이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 살 사람들 다 살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끝날 텐데 누구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을 열어야 끝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울죠. 요한이 웁니다. 울면서 이걸 누가 열까 울고 있는데 얘기가 하나 들립니다. 울지 말라고. 드디어 이 책을 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기가 이제 왔다고, 이 책을 열 사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열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기셨어요. 유다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더라. 죽으셨던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에서 난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책을 하나하나 여십니다. 놀라운 심판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주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주님께서 책을 여십니다. 주님이 책을 여십니다. 주님이 책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면 들어가는 거리교회, 건강한 거리교회, 국제한 거리교회, 인천한 거리교회, 대전한 거리교회, 대전의 거리교회, 미얀마 거리교회, 유학생 보겠습니다. 인터넷 영상 함께 가는 모든 분들 하늘에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가 좋아진 건지, 부활의 주님께서 제 귀를 고쳐주셔서 귀가 더 잘 들려진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더 세게 치는 건지,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 박수 치는 소리가 쟁쟁쟁쟁하게 들립니다. 아마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소리 얘기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서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잘 안 보이네. 이 녀석들 어디 갔나? 학교 안 다닐 때는 좀 왔는데 이제 학교 다니니까 피곤해서 못 오나요? 우리 예쁜 친구들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어요? 저기 뒤에 있네요. 발코니에도 있고 또 어디 있지? 예 저기 이 녀석들 다 왔네요. 예, 우리 예쁜 친구들 좌우에 확인하시고요. 아주 뜨겁게 우레같이 감사합니다. 예, 예쁜 친구들 앉아주셨어요. 중고등학생들 이제 한참 중간고사 뭐 이런 거 볼 때가 됐는데 어디 중고등학생들 있나요? 어디 있죠? 네, 저기 있어요. 예, 잠깐만, 서 있어주세요. 저 뒤에도 있고요. 이거 이런. 잠깐만요. 중고등학생 보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른인 척 하면 확인도 안 되고요. 또, 뒤에 일어나 주시죠. 중고등학생. 예, 고맙습니다. 아니, 너도 일어나 주셔요. 정말 반가워서 그런 거고요. 정말 반갑고,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때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라도 함께 할 겁니다. 뜨겁게 우리 사랑하고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이벤트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같이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해서 참 감사한데요. 그래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일어나 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분들 있으셔요?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분들 다 일어나시죠.
예, 권사님들 일어나 주세요. 예, 진짜로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뜨겁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님이 힘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확실히 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기 진짜로 박소리가 더 잘 들리고요. 여러분 지금 소곤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아 뭐 이러시는데요. 들립니다. 지금 다 들립니다.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밤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합니다. 롯 아니고요. 롯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본성금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고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이디어가 있죠. 내 삶은 이렇게 되면 꽤나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으십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삶은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참 나는 만족스러운 삶이겠어요 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딱 부러지게 써내라 그러면 써낼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써내라 그러면 약간은 막연하겠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나는 이렇게 되는 삶이 행복한 삶일 거고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이건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건 간에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삶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넘어서 가지고 계셔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말해준 게 있죠. 우리가 그리는 꿈들, 그림들은요 조금은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아니면 본 거죠. 저거 정말 멋져 보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상상을 해요.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은 것들로 그려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도 흔하게 막 그냥 들리니까 그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제우스의 서자가 아니에요. 제우스의 서자가 아니에요. 제우스의 서자만 해도 헤라클레스 그래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제우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서자도 아니에요. 우리를 친아들로 양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서자들은 후사가 되지 못하는 서자들 많습니다. 그냥 아들로 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 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실 때는요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 바라볼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분과 함께한 후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 그거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거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 삶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때 설교하면서 제가 전했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죠. 일어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니 우리도 거기 없게 하시고,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갈릴리, 앞서 가신 그분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셔. 갈릴리가 꽤 멋지고 좋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비행기가 생기면 같이들 타고 갑시다. 그때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갈릴리가 좋다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구경시켜 주시려고 갈릴리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갈릴리로 간 건 그러면 또 예전과 똑같은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갈릴리에 있어요. 앞서 가신 주님 따라 그 갈릴리를 걷는 그 삶에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거기에 없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무덤에서 나와서 그냥 예루살렘을 방황하는, 이 거리 저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요, 앞서 가신 갈릴리로 앞서 가신 그분 따라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오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마음이 온유해서 마음이 착해서 이거저거 다 뺏긴 사람들, 그래서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희들 복이 있다고 하셔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시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셔요. 거기가 끝입니까? 가난과 그 억울함과 애통하면서 끌어내시면 그게 끝이 아니죠. 산상수훈 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이제 너희들이 누구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얘기하십니다. 바로 얘기하셔요.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갈릴리를 걷는 사람들, 그 다른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에서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 말씀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그 갈릴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시니까 갈릴리로 가시며 그리로 따라오라고 하신 건, 우리도 갇혀있는 그곳에서 나와서요,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치 지나고 닷새째 되는 저녁 그 밤입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를 가시는 주님, 그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끌어내셔요.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길 떠날 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항상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셔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하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게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의 목숨입니다. 내 삶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여기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냥 내 삶을 내가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데요, 이 구원한다는 얘기가 건져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꽤나 많이 save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저축해 놓는 예금 통장, 예금 계좌를요, saving account라고 그러거든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저축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오고 싶어 해요.
무덤에서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내 삶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갈릴리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어내셔요.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안 가려고요? 주의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잡혀있는 사람들 나오기를 원하죠. 바라는 거, 그 사람들의 마음의 환상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여기서 나가기만 한다면 내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무덤에서만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게 뭔가 싶은 내 삶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짖는 거죠. 애굽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사람들이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르짖는 거죠. 이 의미 없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유 없는 이 억압의 삶에서만 벗어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들으셔요. 긍휼하심으로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셔서요. 별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세상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친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위대한 삶을 주시려고 이들을 불러가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것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무슨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이고 내 이 알코올 중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술만 먹고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지겨워요. 여기서 나오고 싶고,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로 이 미움, 내가 미워하는 것도 지치고 미움받는 것도 지치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것 지치고, 우리 가정에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늘 으르렁거리고 문꽝꽝 닿는 소리만 듣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절망에서 부르짖죠. 허무에서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폭력, 지금은 그렇게 많은 폭력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난무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폭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이죠.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언어 폭력에 시달려요. 집에서 언어 폭력에 시달려요. 남편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 많고요. 그리고 부모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네들이 심하고 험한 말 하면 엄마 아빠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게다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셔서 60대, 70대쯤 되면 이제 뭐 40대, 50대 된 아들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험한 말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뭐가 들어요? 아,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건가? 폭력에 눌린 사람은 이게 사는 건가?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사는 건가? 가난에 꼬리를 무는 것,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맞고 저걸로 맞고 뭐 마이너스 통장 많이 해준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뭐 LTV를 높여주고 낮춰주고 뭐 그러면 거기서 벗어납니까? 이리저리 해보지만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삶입니다. 질병이, 가난이, 게다가 세상의 불의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세상에 뭐가 이런가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하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속 시원함이 하나도 없는 세상. 이게 뭔가 싶은 것. 그러면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억울함이 많은 세상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맥빠지게 해요. 지치게 하죠. 가난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질병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폭력이 지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억압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러니 삶은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무슨 불 타는 걸, 불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거, 그런 거 불멍이라고 그러나요? 불멍을 좋아한대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뭐가 있겠죠. 불멍 좋아한다고 그냥 멍 때리는 거 좋대요.
앞에서 누구죠? 이름이 뭐죠? 찌양인가요? 이름이 찌양인가 누군가? 뭐 이렇게 어마하게 먹는 거 멍하고 보는 거죠. 멍하고 보는 거. 그냥 멍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점점 맥 빠지고 지쳐하는 거. 조금 키득키득 굴지만 결국은 잠자리에 들 때는 이게 뭔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그리고 분명히 꺼내주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잘 보셔요. 부활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을 연단해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건져주시는 거 누가 건집니까? 아무도 못 건져요. 누가 억울한 사람을 이 사람 억울하니까 이 사람 이제는 억울하면서 빼줘야 되겠다는 그 책을 누가 열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아무도 그 멍하고 아무도 그 지치고 맥 빠진 세상 이게 뭔가 싶은 삶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제 일찍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엽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요. 내 삶에 이게 뭔가 싶은 이 모든 아픔과 슬픔들 그리고 맥 빠지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꺼내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거기 없을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요. 부활의 주님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맥 빠진 삶 그리고 이 의미 없는 삶 이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셨으니 주여 이 가난한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가난한 의미 없는 삶들 맥 빠진 삶들 멍한 삶 멍해 사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멍한 삶이 괴로워요.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사는 게 이게 뭔가. 이건 꼭 사춘기에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꼭 갱년기에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꼭 가난한 사람들만 이 일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팽팽한 사람들도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그 아픔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주께서 우리를 알뜰하게 구원하셔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주가 알뜰한 것만큼이요 구원도 알뜰하게 옵니다. 우리의 몸의 아픔이 우리를 낭만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슬픔과 우울함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를 그냥 낭만하게 합니다. 저기 멀리서 일어난 그 폭력적인 전쟁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인생이 뭔가 하게 만드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 정말로 알뜰하게 건져내 주실 거예요. 어떤 문제든 무엇이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쳐버리고 맥 빠진 그 삶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해 가셔. 훨씬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광야 넘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 아니면 이제 나를 어찌 건지셨다라는 그 간증보다도 나를 슬픔에서 건지셨네라는 찬송보다도 더 위대한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네라는 간증보다도 더 위대한 간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간증보다요. 내가 갈릴리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더 위대한 간증들이 더 위대한 고백과 노래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감격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고 그냥 예루살렘 그 뒷골목을 네가 알아서 다녀라. 뭐 뒷골목에는 맛집도 많으니까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갈릴리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뭐랄까 온전하고요. 그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보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요. 거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위대하고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셨고 주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그림이 내 삶의 행복의 그림이 무엇이리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간증이 있어야 돼. 나를 건져내신 간증 그리고 내 삶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이 부활
기쁨을 누리는 이 주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심이 분명해요.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떠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죠.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가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요? 롯과 롯의 가족을 뭐 하신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조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 구원이죠. 건져냄을 받았어요. 롯은, 그리고 롯의 처는 그렇게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가지를 않아요. 이 여인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두고 떠나라고 한 것, 그것들은 뭐예요? 간직하려는 거죠. 자기의 삶을 세이브, 보존하려는 사람.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 보존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앞에 서론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네가 네 목숨을 보존하려 하면, 네 삶을 네가 지키려고 하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 무덤에서 나와서 어쩌면 예루살렘 그 골목에 뭔가 네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머무르려고 한다면, 네 생명을, 네 삶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너 그 삶을 잃어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건 훨씬 더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 그렇죠? 롯의 처가 돌아와서 자기만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롯의 처처럼 이 딜레마를 맛봅니다. 그들이 기쁜 곳을 이끌어내셔요.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한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 삶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롯의 처가 했던 일을 보셔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기가 삶을 잃어버리죠. 건져내 주셨는데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요.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도 안타깝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롯과 롯의 처에 대해서, 롯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롯의 가족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그 복된 삶을 받아서요. 롯의 가족도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가지 못하고, 두고 가지 못하고,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정말로 믿기 어려운 아픔, 그런 손실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 다음에 롯의 그 딸들 둘이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가고 이제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 하나 남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의 딸 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서는 하나씩 들어가서 근친상간입니다. 아버지랑 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아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근친상간한 거예요. 딸이 아버지가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슬픔이 왜 온 거예요? 왜 왔습니까? 롯의 아내가 있었으면 있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또 자기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갔었을 텐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족 안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롯의 가족을 위대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위대한 손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부르셨기 때문에 어쩌면 큰 아픔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롯의 딸들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암몬입니다.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베남비입니다. 베남비, 그래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에요.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늘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돼요.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려, 뭘 생각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본 일이에요. 우리가 롯의 처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건져내니까 가야 할 곳, 그 산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도 산으로 가야 돼서 산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로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요. 한 사람이 과거를 뒤로 하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롯의 부인 분명히 거기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했겠죠. 돌아서고 돌아봅니다. 그러니 정말로 믿기 힘들 만한 아픔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어요. 우리의 목숨을 잃을 겁니다. 언제?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롯의 처를 생각하는 건 니만 잃는 거 아니에요. 너만 잃는 거 아니다.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를 따라 갈릴리로 가면 내 삶도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거기에는 복된 삶이, 위대한 삶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행복이, 내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이 되는 복된 삶, 그것들을 열어주실 텐데요. 그건 못 가면 어쩌면 반대예요. 그냥 내 삶의 저주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아픔과 슬픔이 거기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냥 너 하나 못 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네가 못 가서 끝나고 네가 못 가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목숨을 보존하려면 너 잃는다. 잃는다. 너만 잃냐? 그거 아니다. 네 딸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야. 네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야.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갈릴리로 가시니까 갈릴리 사실 이래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하셔요? 마가복음 15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낼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가지 않고 여기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자녀들은 귀신에 붙잡히고 이 세상은 귀신에 붙잡혀서 슬픔과 아픔 가득할 겁니다. 나도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부정하고 그리로 가지 않을 때 나오는 일들, 롯의 처를 생각하래요. 내가 내 가정에 부활의 기쁨으로 내가 슬픔에서 일어나서요, 내가 가서 뭐 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모든 것, 내가 배운 것 가르쳐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식구들, 내 친구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랍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헬스는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아니요. 갈릴리로 앞서 가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책을 여시는 일은요, 그 책을 그냥 열어도 되고 말아도 돼요? 아니요. 여셔야 돼요. 한 입만 끼면 됩니까? 아니요. 7입 다 뜨실 거예요. 따박따박 떼고 따박따박 앞서 가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삶, 그 삶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손이 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보존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 나에게 행복과 완성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삶들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삽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세상의 행복과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 절로 가셔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삶의 모습이 내가 뭔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내 꿈과 내 비전들을 그거를 떠나보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
그것들을 믿으며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길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잘 모릅니다. 아, 내가 그러면 위대한 야구선수인데 야구선수 되는 거, 프로야구선수 되는 거 버리고 그리로 가야 됩니까? 예,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럼 야구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갈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섣불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슨 머리 감고 중이 되듯이 몽땅 다 신학교 가고 너희들 무슨 일하는 거 다 버리고 교회 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어디 가서 앵벌에서 돈 갖고 오면 교회가 다 갖다 바쳐라.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앞에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갈릴리로 가시는 위대한 야구선수를 하다가 내가 그거는 이제 야구선수로 내가 명예 얻는 거 야구선수로 위대한 그래서 요즘 SSG가 진짜 잘하죠. 내가 SSG에 내가 에이스가 되겠어 라는 생각 그게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것이 내 삶의 완성도 내 삶의 의미야 라는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야. 내가 SSG에 내가 위대한 4번 타자로 내가 명예전당에 들어갈 거야. 그거에 내 삶의 행복일 거야.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야. 내가 나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나는 그냥 4년제 대학 나와서 나는 그냥 공무원으로 잘 사서 편안히 살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나는 조촐한 꿈을 가졌으니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요.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야.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몽땅 다 내려놓으셔. 자기 목숨을 세이브하려는 사람 그것들을 보존하려는 사람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삶을 보면서 그래 위대한 삶이야. 그러면서 위대한 설교가 되고 무슨 설교 한 번 하면 아니 병 낫게 되면 사람들이 막 치료받고 뭐 딱 하면 장풍처럼 쓰러지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갈릴리로 앞서가시고 아까 골든 생각했죠.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거였어요. 내가 그 행복에 관한 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그 길을 가셔요. 성령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모든 힘과 재능으로 성실하게 그 길로 밀고 나가셔요. 그러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SSG의 4번 타자가 아니라 어쩌면 뉴욕 양키스의 4번 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양키스의 4번 타자가 되는 게 내 삶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또 갈릴리 앞서가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것 그것 이루어가는 게 내 삶의 만족이고 그것이 내 삶의 충만함이라는 것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기에 내 삶의 충만함과 그리고 내 다른 사람들이 복된 것들이 넘칩니다. SS 4번 타자가 SSG 여기 랜더스 4번 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뭐 행복할까? 내가 거기 4번 타자가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할까? 거기에도 자신 없습니다. 내가 본 꿈이 제대로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쁨을 들은 대로 본 대로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것 그냥 가질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려주신 실력은 아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이 꿈으로 사는 것 아니라 너를 부르시니 그 부르시니의 삶 부르시니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너의 삶의 복이 따라는 우리는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를 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온전함 이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어쩌면 내가 생각한 내 행복과 내 꿈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내가 더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고요. 왜? 내가 하는 이 길이 내가 헤쳐나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주를 따라가는 길이야. 나는 유다의 사자를 따라갑니다. 사랑으로 모든 내 삶을 위해 찢기신 어린 양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롯의 천을 생각하십시오.
롯의 생각하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돌아서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보존하려면 내가 가졌던 내 생각, 행복에 대한 모든 내 생각을 그대로 세이브하고 가져놓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갈릴리에 앞서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시려는 예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롯의 처를 생각하시고 내 삶,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내가 주를 따라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보면요, 이 일을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마련해 놓으시면서 갈릴리로 갈 거예요. 여기에 뒤로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밀고 나가셔요.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것 쫓아간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방향 없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 목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목적은 복음서의 부활적 이야기로 하면 갈릴리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것 붙잡고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고 그것 나도 붙잡으면서 그것 붙잡으려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마셔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십시오. 방향 없는 사람 아니야.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인생이 이게 뭔가 알려드릴게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 앞서가신 주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으신 그것, 나도 붙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내 삶입니다. 거기에서 지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뭐죠? 여기서 떠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다시 그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그 일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함께 주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결정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결단이 멈추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면 그 뒤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십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해라.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앞으로 간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나만 고통받는 거 아니야. 다른 이들 고통받을 겁니다. 내가 복음 증거를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사랑과 선행을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마음과 목숨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거 그거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를 멈추면 여러분만 천만에 이거 그냥 당장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교사들이라면 내가 돌봐야 되는 내 학생들, 구역장이라면 내 구역원들,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들, 아니 또 자녀라면 그 부모님들, 내가 사랑을 선행을 경외하는 거 그거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 나만?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섬기는 이 봉사 헌신이 멈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그게 끝일 것 같으세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면 그냥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그러셨어요.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버려져 땅에 밟힐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밥상마다 저녁 밥상마다 다 밥상 엎어질 거죠. 혈밥이라고 했냐고 다 엎어질 거고, 불은 다 사라져버렸으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면 상처나기 시작할 거고, 우리의 삶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요.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갈릴리를 걸어가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듣고 보고 아니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를 향해 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삶의 실패와 내가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복이 되어야 되는 복된 사람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보면 아가보가 말려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손발을 막 묶고서요.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잡힐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보가 선지자예요. 맞아요. 잡힐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가는 길, 그 길이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복된 길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 위대한 길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가보와 그 다른 사람들이 2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우니 말리고 싶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아니요, 내가 가야 할 길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내 삶, 거기에 내 생명을 얻고 그것이 복되고 위대한 삶이라고 알기에 나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로 갑니다. 바울이 그리로 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안타까우니 말리지만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고 하며 그칩니다. 그리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내 친구가 여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그 위대한 삶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그 길에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요. 눈물로 기도해 주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요. 주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 직장 동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바 그대로 생명의 충만함 자기의 삶을 보존하지 않고 세이브하지 않고 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삶을 가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활을 맞닥뜨려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을 함께 우리를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롯의 처처럼 정말로 돌아보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돌아보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또박또박 멈추지 말고 걸어 들어가시고 날마다 그 일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 보시건가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 보시건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우셔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삶,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궁금하시죠? 나는 어떻게 이끌어갈까? 내가 맡기신 일은 뭘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2장 제가 일부러 10절은 살짝 놔뒀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원성으로 보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뭘 위해서? 성령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쟁쟁 울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삶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행할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선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갈릴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손 내밀어 붙잡아야 되는 삶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쓰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비하신 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다른 것을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신 주님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내 삶을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그 부활의 생명을,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고 주여 성령 안에서 이 밤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빼내셔서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내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떠날 거고 그래서 따라갈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이끌어내시옵소서. 우리의 긍휼하신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를 꺼내주시고 건져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뭔가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오늘 이 밤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뭘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위대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아픔이 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 아니라 주여 내가 갈릴리 주님을 따라